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번 한 주를 무사히 마치고 오늘도 이렇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번 주는 학교에서 기말고사가 있던 주입니다. 학생들이 한 학기 배운 바를 시험과 발표를 통해 잘 풀어내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 저번 주는 대림절 세 번째 주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성도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며 저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면서 행동으로 그 사랑을 신청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또 항상 일과 공부를 핑계로 한가할 때도 친구 또는 가족과의 약속을 핑계로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소홀히 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주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번 기도를 저희가 다른 무엇보다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일에 저희가 시간을 바치고 또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더욱 힘쓰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신 영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와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배를 참여하지 못한 분들, 또 아픈 분들,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살펴주시고 그 마음 위로해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는 대림절 네 번째 주입니다. 땅에 오셨고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찬양드리는 시간으로 한 주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유대가 공화에서 너희를 보고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로나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고 주에서 가장 작지않느니라. 내게서 한 명씩 가져와서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너희에게 내가 자세히 알아보고 잠깐더니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모략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그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시니라. 여러분, 그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뜬득새 논에서 울고 뻐꾹뻐꾹새 숲에서 울채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 그들 사라지고 오신다더니 기러기 흙에서
슬피 흘건나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남은 이만을 스스로 오빠가 말 타고 서울을 가셨어요. 오빠가 말 타고 서울을 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가면 비단구두를 사오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뜸북이 울던 여름에 서울을 갔습니다. 그런데 겨울새인 기러기가 울고 나뭇잎이 다 떨어져도 오겠다고 하던 오빠가 안 옵니다. 오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그 사람이 오지 않을 때 그 사람을 기다린다고 하는 건 참 쓸쓸한 일입니다. 이 소녀가 오빠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절기,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내가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시겠다고 하던 그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런데 곧 다시 오실 것 같았던 주님, 그 주님의 재림이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었는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재림하시기만 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들이 다 잘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아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 주님의 재림이 잘 안 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주님의 재림이 가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조급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이런 궁금증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이 기뻐합니까? 정말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주님에게 100%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배우고 그 법의 의미를 깨닫고 그 법이 가르치는 길을 걸으며 그 법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는 걸 말합니다. 이 말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법도를 나에게 가르치소서. 내가 평생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나에게 깨달음을 주소서. 내가 주의 법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그것을 기뻐합니다. 내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기를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도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기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법을 배우고 깨우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지만 그 기적 같은 일은 이제 우리의 신앙, 우리 믿음의 길이 바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기적으로 시작된 신앙, 즉 표적은 주님의 법에 순종하는 훈련, 주의 법을 기뻐하는 훈련,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통해서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성경에는 기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기적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요. 이 두나미스에서 두나미스를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어느 순간 폭발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성경이 표적이라고 말할 때 이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사인으로 번역이 되죠. 그 표적이 요한복음에 가나 혼인잔치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근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것은 기적이에요. 표적은 뭐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삶에서 기적을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적을 보여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기적에 의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표적, 그 기적을 바라보고 무엇을 깨닫느냐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열릴 때, 예수님께 열릴 때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란 기적이 표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건 우리들에게도 적용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을 우리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건 신앙과는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그건 우리 신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본 바를 깨닫고 우리 삶에서 살아날 때 신앙인 겁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어려서 읽었던 책 중에 시지프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지프스 이 사람에 대한 것. 이 사람이 저승에서 큰 돌을 산 꼭대기까지 올려가야 하는 벌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돌을 정상까지 올려놓으면 돌이 자꾸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지면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서 처음부터 다시 그 돌을 굴려서 언덕 꼭대기까지 돌을 올려야 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이 파나를 보면 이 파나는 그 잔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지프스가 돌을 굴려 산을 올라가다가 돌이 손에서 미끄러져서 굴러 떨어지는 장면을 집중해서 묘사한 판화입니다.
이 판화를 통해서 이 작가는 우리의 삶의 고단함과 부질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길을 쓰고 살아도 인생은 결국 헛짓거리다. 우리의 삶은 늘 피곤하고 괴롭다라고 하는 걸 이 판화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질없이 굴러떨어지는 바위에 집중한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베르 까미입니다. 이 까미가 그 시지프 신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따라 터덜터덜 걸어 내려오는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살하지 않고 그 끝나지 않는 고통을 향해 다시 걸어 내려올 수 있다. 거기에 인간 실존의 위대함이 담겨 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끝나지 않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칠흑과 같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억지로 내려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랬던 것처럼 그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고난 가운데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우리가 고난을 향해 걸어 들어갈 때 주께서 우리 앞에 불빛을 비추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의미가 있으려면 어둠 속을 걸어본 사람, 절망을 겪어본 사람, 외로움의 사무침의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나 이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것과 우리 삶에서 어두움이 사라진다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동방 박사들이 하늘에 뜬 별을 바라보면서 별을 연구하다가 여러분 그 점성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점성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연구하다가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그 구원자를 만나기 위해서 별을 따라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동방 박사가 몇 명이죠? 네, 성경 공부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셔야 돼요. 동방 박사가 몇 명이라고요? 우린 모르죠. 우린 동방 박사가 몇 명인지 모르는 겁니다. 동방 박사가 3명이라고 하는 건 무슨 신학이라고요? 크리스마스 카드 신학. 크리스마스 카드에 동방 박사가 늘 3명이 그려져 있으니까 우리는 동방 박사가 3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 일행은 적어도 30-40명, 많게는 100명이 넘는 큰 인원이에요. 박사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시중 드는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래서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소동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어쨌든 그 별을 보면서 구원자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밤중에 별을 보면서 걸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낮에는 잠을 자고 밤중에만 길을 걸어야 됐어요.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한밤중에 등불 하나를 의지해서 별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달빛과 등불 하나만 의지해서 2년 동안 길을 걸어왔습니다. 2년 동안 밤길만 걸어서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막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별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겁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똑똑한 박사들의 머릿속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왕이 태어나는 거니까 분명히 왕족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하지 않고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 박사들 입장에서는 왕족을 찾아가서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났냐라고 물어보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유대의 왕은 헤롯의 아들로가 아니라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기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들이 왕이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헤롯은 너무 놀라서 그날부터 그 다른 아들, 왕이 될 그 아이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가끔 이런 질문을 하셔요. 이 본문 때문에. 예수님이 나신 것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이 죽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들이 죽은 건 하룻밤 사라진 그 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선입견과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해서 왕을 찾아간 동방박사들의 실수 때문에 그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간 겁니다. 물론 동방박사들은 지난 2년 동안 밤중에만 그 험한 길을 걸어서 그 별을 따라왔습니다. 2년 동안 밤중에만 걷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분명 지쳤을 겁니다. 그 2년을 걸어오면서 그들 마음속에 이제 그만할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참으면 하는 마음으로 2년을 버텨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2년을 버티며 따라왔던 그 별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그들 생각에 그들은 이미 거의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왕이 이제 곧 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은 당황했던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별이 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당황했던 겁니다. 급해진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그 사라진 별을 기다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물었던 겁니다. 유대의 왕이 어디 계시냐? 그 조급함, 그 지친 마음, 그리고 절제되지 않은 행동의 결과로 그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간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빛삼아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인가는 우리 삶을 비춰주던 그 작고 작은 불빛마저도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를 광야에 홀로 버려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주님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라고 소리 지를 때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악한 자들이 우리 앞에 올문을 던집니다. 바로 그때 그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그 아픈 자리, 그 어두운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밝은 곳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소리 지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누가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우리 삶의 부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기초와 힘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지금은 잠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우리 주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신다. 그러니 너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살았던 삶은 영원한 무궁한 권세를 누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로 살다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실패,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실패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대림절은 이미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동안 이미 아주 많이 이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비단구두 사가지고 다시 오실 오빠를 기다리는 소년처럼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뜸부기가 울던 여름에 서울에 가신 오빠가 겨울새인 기러기가 울고 나뭇잎이 다 떨어져도 오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던 그 소녀처럼 우리 마음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 삶에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공감과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와 다른 이들을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미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노래 부르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오실 그리고 이미 오셨던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